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당면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일어난다. 구원한다. 하나님이 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한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최선의 응답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가 오고 또 멈추기도 하고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도 마찬가지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단계, 지금 현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단계 우리를 인도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반드시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기와 시험을 만나거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고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나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며 멸류가 아니므로 시험을 만나도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다시피 저희 아들 전필주 집사가 지난 7월 달에 미국 아틀란타의 현대그룹 물류 회사의 미주 책임자로 그렇게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직장에 새로 적응하고 파악하려 또 가정을 새로 이사했기 때문에 정착하고 또 아이를 학교에 이제 보내고 그런 일들 하면서 많이 나름대로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단이는 가면서 자기 엄마가 미국 가면은 병원에 자주 가기도 어렵고 그런다고 이빨에 조금 흔들흔들 이제 이빨 가느라 흔들흔들 미리 다 빼가지고 말이죠. 합주기가 하고 갔어요. 근데 영어들 한마디도 못하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그 명랑한 아이가 이제 장난도 못 치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이걸 바라보는 자기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걱정 말아라. 3개월이면 원래 아다니의 그 명랑한 성격대로 명랑하게 잘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빠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한 10분 남짓 이제 화상통화를 아이하고 손자하고 시켜주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아빠가 요새 어떠하느냐 그 내가 이제 자기 아빠한테 물었어요. 그때 아빠가 그 아들이 아버지 요새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옆에서 우리 아단이 이야기를 아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네가 뭐가 힘들어.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름대로 지도 인생인데 가서 말도 한마디 해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번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요새 자꾸 사고가 터져가지고 회사에 화사고가 터져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다시 문자가 오기를 아빠 또 사고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큰 사고가 났는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문자가 두 번 왔는데 그 문자가 딱 보니까요, 아빠로서 부모로서 가슴이 깊은 곳에서부터 아련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서 불쑥 그냥 한나절이면 가는데, 미국 애틀랜타까지 3시간이니까 한나절이면 가는데 내가 당장 쫓아가가지고 상황 파악을 쭉 한번 해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석을 해서 딱 일처리를 해주고 돌아올까? 물론 전문은 그쪽이지만 인생을 살아온 경륜과 또 영적인 분석과 판단력은 아빠가 있으니까 가서 한 며칠 동안에 싹 분석을 해서 이걸 처리해주고 올까? 그런 마음이 불쑥 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할 수도 있고 또 하면은 분명히 그 어떤 위기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그 아들을 지금 만들어서 그 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평생을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평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계획과 손길 안에 있는 지금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딱하고 안타깝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서 개입해가지고 중간에 이리저리 막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도 아니고 다 장성해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이제 그 세계에서는 전문가인데, 다 큰 사람을 하나님과 이제 1대1의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내가 만약에 대인 숙제를 풀어준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일까? 다시 정리해 본 거죠. 마치 누에 꽃이 속에 있는 애벌레가 마침내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는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몇 시간째 막 머리를 내밀었고 막 몸을 비틉니다. 보기가 너무 딱한 내가 만약에 그 누에 꽃이가 나오기 좋게 가위로 입구 쪽을 조금 딱 잘라서 이렇게 벌려준다면 쑥 나오기는 쉬울란가 모르지만 그 누에 꽃은 그 어떤 저항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몇 시간 안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가 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에 따라서 그 좁은 구멍을 나오면서 그 어깨 축지 위에 묻어있는 그 몸의 그 영양분들을 쫙 온 몸에 그 날개 축지에다가 묻히면서 계속 힘을 길러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그 힘으로 날개치다가 날아가는 거거든.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거.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그를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주님의 형상과 모양과 인격을 만들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만약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도리어 하나님이 더 높은 단계로 완성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더 더디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인간적 마음을 말고 다시 내가 딱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최선의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이 이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마지막에 웃게 만드신 최선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손에 위탁을 했어요.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위탁을 하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기도만 하더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도 못 보냈어요. 바빠가지고. 이메일 쓰나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정리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내게 맡겨진 양떼를 쳐야 하는데 지금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기도만 했어요. 주님,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신 것 같이 당신의 양떼들을 건져주시고 그 속에도 이제 전필집사도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내 양떼들을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 지체인 한 양으로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 지금 40일 동안 작전에 기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영원한 지옥의 대가까지 치르도록 음부에 내려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의 그 날을,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려야 돼.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기다림이 부족해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오래 기다려야 돼. 40일이 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40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모세는 40일 2번 기도했어요. 우리는 밥 3끼 다 배꼽이 튀어나도록 먹고 늘어지게 잠도 많이 자고 피곤해서 막 그 핑계를 내지만이죠.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와. 금식하면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고. 맨날 먹는 생각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어. 위태하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3끼 밥 먹고 하루 출발하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나오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365일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평생을 기도하기도 하는데 봄,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덥지도 않고 추지도 않으니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려는지라 주님께 기도한 그 작정한 이 선한 일에 그걸 못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정신력이 더 약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도 뭔가 한다, 막 하려고 하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20살만 먹으면 직장에 가거나 학교를 가는데 그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또는 군인들이 지각한 걸 보았어요? 직장에서 3번 이상 만약 지각을 하면
이게 습관이 잘못되고 좀 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원은요, 이제 기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퇴직시킨다고. 퇴직시킨다. 군대에서 만약에 지각을 했다, 탈영병으로 말이죠. 영청 살아야 돼. 잘못하다가는 빨간 줄 올라가야 한다. 어디든지 그래. 왜 20살만 먹어도 그렇게 자기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덜 유익한 걸 알아가 잘 처리하는데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버릇을 몸에다 익힐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첫 열매로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바쳐서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창조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걸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첫 시간에 주님께 바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사무엘은 크게 여기고 다른 이야기 않고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그러고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거룩한 체질이 몸에 배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좋은 습관을 길러주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 나가 기도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 노쇠할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고 그 거룩한 믿음이 전통으로 자녀들에게 전승되게 하고 자녀는 부모의 모형과 삶의 모형을 타고 모두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손은 망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응답하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도 엉덩이 싸움이야. 얼만큼 많이 엉덩이를 땅에 딱 붙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정. 400년 전 우리나라 최남단 한 섬에서 무명의 이순신 장군은 외적이 침입해 올 것을 예견하고 나라를 지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쓴 시가 있어요.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려다니고 섬 이름이 한산성. 그 섬에서 바다에서 물길을 지키는 걸 보고 여기 그 수루라고 그래요. 성루가 있고 수루가 있잖아요. 수루 혼자 앉아 다 잠들어 있는데 장군이 다 그래서 들어가 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혼자 앉았던 거죠. 옆에는 칼 차고 있었는데 큰 칼을 옆에 차고 옛날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데요. 그 무거운 쇠던 병이 칼을 들고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들고 막 싸웠다고. 깊은 실험하는 차에 군인들 거기 나와 있지만은 외적의 침입에 대한 그런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나요? 나이 드신 노모가 계시는데 그 노모는 어떻게 잘 계시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늘 그런 생각들 하니까 깊은 시름이 오는 거죠.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그때 누가 피리를 부렸었는가 봐요. 피리 소리를 말하면 일성호가라. 피리 소리 한 자락이 탁 들리는데 그게 더 자기 마음을 구슬프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남단 귀양살이나 오는 그 남단 섬에서 국가를 위해서 신음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서로 조금 더 높은 자리 차리고 권력을 쥐려고 야합하고 남쪽의 차원에서 그 거친 바닷바람을 쐬면서 물길을 보고 지키고 있는 이순신의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너무 높아가니
반역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진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순신은 모함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진짜 이제 외적이 침입에 들어왔는데 그 외적을 막을 만한 장수나 그 외적을 막 목숨을 걸고 나가서 막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순신 대리에 보내가지고 가서 막아라고 그러죠.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이순신이 내려와가지고 선조 임금에게 글을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새카맣게 남측에 일본 배들이 300여 척이 그냥 진을 찍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낡은 어선 같은 이 배 12척이 있는데 그걸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12척이나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순신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헌실하게 준비를 했던지 말이야. 바다의 물길은 어디로 어떤 형태로 흐르고 지형은 어떤 형태로 되는데 그 물길의 빠르게 속도는 언제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의 간만에 교차는 어느 때 어느 시 어떻게 나는 다 체크를 해가지고 싸울 때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에요.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일본의 그 많은 군선하고 또 그들의 폭약과 또 이 그 첨단의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이 올 때 이순신은 그 물길의 흐름 또 그 바람의 방향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게 그 수군의 진을 펼쳐야 하는지 이런 걸 명확히 껴가지고 이쪽의 지형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가지고 이 지형을 쫙 활용해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싸움에서 일본과 싸우면서 다 전승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외적들이 도리어 이순신을 두려워해가지고 훗날에는 이순신이나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 아예 공격하거나 침범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인은 이순신을 지금 숭배하고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당도 있어요. 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커 보이고 그게 막 누가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부를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그리고 인생의 낙을 누릴 것인가에 대하여 거기에 막 도토리 기저귀처럼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 우리는 누구냐? 이 역사의 종말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있다 영혼들을 지키도록 보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싸우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로 싸울 것을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로 시간은 정하지 않고 꾸준히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않고 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실체인 이 영적인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자기를 구원하고 계신 예수와 싸우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모함하듯이 오늘 현대 교인들은 자기끼리 싸워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영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막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안 빠져나가려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사단이 지금 이미 심어놓은 그러한 독초 같은 것인데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 아집으로 막
잡고는 절대 나는 이 생각 안 바꿀 거야. 당신이 암만 그래봐야 나는 새벽기도 안 나가. 내 형편과 처지는 그럴 수가 없어. 나의 삶의 우선순위 이거야. 절대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인간의 육신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병들어서 힘쓰지 못하고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할 때든지 진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든지 그럴 때까지 인간은 자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보고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수종 들으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무지와 오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이 양떼들을 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도록 그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이순신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서 시를 썼는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한숨을 지으며 그렇게 머무림을 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인생의 시간도 그 밤에 김점처럼 짧게 끝나가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 싱싱함과 젊음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서 우리는 점점 무기력하고 노쇠해 가는데 과연 오늘 천국을 향한 여정 중에 있는 나그네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향하여 주께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라. 3000년 전 고대 다윗은 세상에 부를 것 없는 위대한 명성과 부귀영화를 다 권력을 소유했지만은 거기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노래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다 칭호했지만 나는 왕이 아니고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노래하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노래하잖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 주님 만나기로 주님 오시기를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오시는 메시아의 만왕의 왕신 메시아의 예표로서 왕된 예표로서 그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시죠. 더 이상 사심이 없으니까 나중에 죽어가기 전에 보세요. 자기의 모든 벌어들인 소유를 목숨을 걸 빼앗은 전쟁의 소유물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그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다 드립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바치는 금, 은 숫자가 쭉 나와요. 감동받은 방백들과 귀족들이 다 따라서 하고 백성이 따라했는데 너무나 많이 넘쳐나죠. 솔로몬은 이 머리가 영리하,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머리가 영리하니까 조립해서 조립.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올해 유일하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우리 학생 정환이한테 물었습니다. 오늘은 빰듯하게 안 졸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정환아, 지난번에 시험 잘 봤냐? 면접 시험 그렇게 잘 봤습니다. 네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왕구 디자이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만드는 거 디자인해야 된다. 야, 멋진 꿈이다. 멋진. 너는 그렇게 될 거다. 방에 가보면은, 정환이 집에 가보면 말이죠. 건담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지금 그거 만든 것만 해도 몇백만 원치 지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딴 짓 안 하고, 딱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데 썼으니까, 뭐, 내가 돈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 엄마하고 돈 줘라. 이 꿈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의 꿈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꿈이. 이 땅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다가 우리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요, 그 허망한 거예요. 붙잡은 즉시 인간은 하루 이틀은 재밌고 기분이 좋지만요, 그 다음날 다른 문제가 부딪히면 또 절망이 오고 또 갈등이 오고 괴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꿈이 뭐냐 이 말이죠. 다윗은 3000년 전 고대 사람이었지만은 일국의 왕이고 단관에서 베들까지 온 땅을 다 그가 점령하여서 최대의 왕국을 건설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결코 그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대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못하게 해야지. 예배 시간에 떠들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목표를 항상 땅에 두지 말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 빼앗아 버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도적을 맞아서 뺏기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완전히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이 끝장이 나더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부자 봤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내 몸뚱이까지도 호흡 한 자락도 반납하고 가야 돼. 그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주께로 돌려서 영광 돌려야 돼. 다시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께 받은 걸 다시 주께로 돌리나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 받은 걸 주께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뭐 하나님은 그렇게 노래해요. 주께 받은 걸 우리가 주께 돌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축적된 부와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헌금을 가지고요, 비상한 그 머리를 가지고 아까 왕구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왕구 만들듯이 잘 정교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모든 당대의 열왕들이 와서 보고 부러워했잖아요. 얼마나 부럽고 멋있어 보였으면은 열국의 왕들이 자기의 딸들을 막 보냈겠어요. 본부인이 안 돼도 좋으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첩과 같은 빈이라고 그래요. 그걸 막 보내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서로 좋은 정략적인 그런 유대를 가지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하여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을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또 인본주의라고 그런 거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 결국은 타락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찾지만은 그 끝은 파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로 통하는 영광의 길인데 그 길은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더 시작해서 조금만 방심하면요 금방 넘어지는 거야. 일어나면 무조건 움직여야 돼. 고개를 숙이고 딱 있는 순간 그때 잠드는 거야. 탁 잠이 깨면 3시 40분에 깼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그런 뜻이야. 빨리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교회로 움직여 나와야지. 3시 40분 아이도 시간이 많이 있네. 1시간만 더 자야지. 그러면 그 사람 못 나와 절대. 그 시간에 잠이 더 달아. 마귀가 놀겠어요? 혼미케 하는 잠든 신이 사단이고 귀신인데 세상적인 게 꽉 누른다고. 그 시간에 깜짝 못 놀라고는 깨보면 6시가 넘었잖아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말이죠. 지나가는 시간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건강해서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제단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서 주님 앞에 체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제가요, 제 출석부에 놓고 다 체크를 합니다. 여러 사람은 주일을 나오고 빠지고 제자훈련을 받고 빠지고 시간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저도 체크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들이 있어가지고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체크해. 불꽃 같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 때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거룩한 선진들의 발걸음을 쫓아서 선한 경주로 2000년 전에 다윗과 2000년 전에 바울과 3000년 전에 다윗과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선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의 시대에 나는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경주로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1등이 될 것인가를 지켜본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요, 상 얻는 한 사람들도 표대에 달려갔다고 고백한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쓰도록 선한 경주로 경주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응답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 지나놓고 보면 내 그릇과 준비와 신앙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결과는 하나님 축복이었잖아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과 점수를 매기하고 제대로 한다면요, 우리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신 거 보면 100점이 훨씬 넘어가지고 200점, 300점, 400점 막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승리해 나가도록 매일 매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겠고, 기도할 때 처음에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내가 시작은 했지만 끝은 성령이 마무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들을 체험하여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시대 민족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